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법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급에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심하고 뭔가 좀 밖에까지는 아닌데 좀 교회 다니는 친구들 괴롭히는 그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어느 날 제가 붙었어요. 이게 주먹 다짐까지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말 다툼을 시작했다가 교회를 너무 비난하니까 복음을 훼손한다는 느낌이 확 드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친구랑 한바탕 했어요. 제가 싸움은 잘 못해서 주먹 다짐까지는 안 가고요. 감정 싸움으로 말만 언성만 높아지고 이런 단계에 진행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하나님에서 잘 안다. 그런데 네가 뭔데 교회를 그렇게 힐난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냐 이런 마음이 확 드니까 제 딴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폄하하는 또 복음을 공격하는 그 친구에게 너무나 화난 이 감정을 그대로 붙잡고 그 친구랑 감정 싸움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요,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을 소개해줘야 할 영혼임을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내가 그 친구를 영적인 대적자로 여기고 막 그렇게 싸웠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때 일을 돌이키면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지혜롭지 못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에게 복음이 흘러가게끔 제가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하는 친구,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너무나 질색하는 그런 친구들이 뭔가 그동안에 악감정이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해소시켜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나오는 그 순간순간의 그 말과 행동에 제가 분노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 만나게끔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했던 거죠. 그 친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제가 몇 년 더 딜레이 시킨 건 아닌가. 고등학교 때 싸웠던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더 교회 가기 싫어졌어. 이런 얘기 혹시라도 그 친구가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이게 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재간으로 혹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 그 상대방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수긍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애써봤자 그 마음문이 닫혀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일하게끔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능력의 복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있기에 복음이 스스로 일하시거든요. 내가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동,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강요하고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쏟아부으려고 애써서 밀어 넣으려고 막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방해 요소를 작동하는 건 아닌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일하시게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요. 이 찬양 인도자들이 가끔씩 자기의 사담, 물론 그 은혜 나누고 고백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뭔가 설명을 해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로 찬양 인도자로 서 있는 거면 그냥 선포하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네가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그냥 선포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제가 설명하고 제가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치고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친구, 그 상대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의 입술로, 다시 말해서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도구 삼아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상대방,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밥 쇼그리라는 사람과 제널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공조한 거예요. 같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이 그림 보면 아 이쁘다 그럴 거예요. 예,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제목도 재밌고 표지도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집에서 자기가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는데 결정적인 어떤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근간으로 쭉 신앙적인 풀이를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걔는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인 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고양이는 똑같이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나의 집사인 게 분명해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인식 차이가, 물론 이게 진짜라기보다는 그런 태도가 개와 고양이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재미있게 표현했는데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라고 개는 인식하고, 고양이는 반대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처신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차이가 강아지와 고양이의 태도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걔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계속해서 맞춰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고양이는요, 기본적으로 이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고양이에게 맞춰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계속 그걸 원하니까. 한마디로 걔는 자신을 친절하게 돌봐주는 주인을 마치 하나님처럼 따르고, 반면에 고양이는 자신의 주인을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고양이 개 보면 그런 느낌들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책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이 개의 경우, 강아지의 경우 몸이 피곤하건 아니면 내가 아프건 강아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내 상태가 안 좋아도요, 주인이 들어오는 거 보면 무조건 달려가서 꼬리 흔들어요. 막 환영해 주는 거, 너무 와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고양이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살짝 반응해 주고, 설령 기분이 좋을 때에도요, 어찌나 도도하게 구는지 자기가 주인보다 위에 군림하려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고양이와 개의 특성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고양이 개는 영역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가끔씩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 다리를 쓱싹쓱싹 몸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내 다리를 이렇게 문지르고 갔던 고양이가 좀 있다가는 저기 테이블 가서 테이블 다리 문지르고, 또 저쪽 가서 뭐 식탁 다리 문지르고 소파 문지르고 막 그렇게 문지르고 다닌다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가만히 지켜보니까 영역 표시하더래요. 그러면 내 다리 문지르고 한 게 지금 뭐 한 거죠? 영역 표시한 거예요. 뭐죠? 주인이 나에게 속한 물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영역 표시에 주인도 포함되어져 있는 이 고양이의 행태.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만 있을 뿐이다. 이걸 전제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강아지 같은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고양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강아지 성도인가? 고양이 신자인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성도는요, 이 책에서 내용 말하는 걸 근간으로 정의하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하고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강아지 성도인가? 아니면 고양이 신자인가? 이 질문이 참 저에게 많은 뭐랄까요, 영적인 충격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때가 많은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님을 내가 온몸으로 온 저정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이 강아지 성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스스로 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팀에서 훈련 받았을 때요, 뭐 어르신들 잘 모르시지만 디셀프스라는 찬양 사역팀에서 훈련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 매주 몇천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그래도 강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강사님이 한 분이 막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그 전까지 막 모든 사람들이 들고 뛰면서 또 너무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순간 딱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타이밍이었는데, 목사님이 단위에 올리셔서 여러분 정말 찬양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뜨겁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거기 모여있는 몇천 명이 아멘!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질문을 5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이 질문과 함께 점점 작아져요. 왜요? 그 목사님이 뭔가 의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넘겨야 돼요. 네.
출애굽기 32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참이 지나도 모세가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분명 뭔가 일이 생겼다.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좀 안심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막 요청해요. 백성들이 너무 득달하니까 아론이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모으고 모한 금붙이를 녹여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형상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 금송아지를 막 제사하는 이런 다음 과정이 벌어지는데요. 자, 사람은 익숙한 것에 반응하기 마련인 것인데 그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주 봤던 것이 소를 신으로 섬겼던 이집트의 그런 신앙 문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익숙한 것이 그들에게 소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금을 녹여서 소의 형상으로 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면서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막 열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분명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그날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쩌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는 이 구절에서 이 신이라는 단어가 우상 형상을 만들어 이거 요구한 게 아니라요. 이 신이 히브리 언어로 엘로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좀 보면서 경배할 수 있도록 좀 형상을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만든 거고, 결국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뭔가 탈의했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줄 하나님을 좀 형상화시킬 수 있는 금송아지를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이집트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봤던 금송아지 형상을 빌어서 만든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었던 거죠. 문제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그들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에 열광하고 예배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만든 그 형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상이었거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형상일 뿐이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형상이었다는 거죠. 자, 앞서 소개했던 이 찬양 사역팀의 이야기와 접목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금 설명드리자면요. 목사님이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열광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여기 나를 예배하는 곳이 아니네 하면서 슥 지나가신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간혹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형상화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형상화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그 목사님의 질문, 이 도전에 그날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을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 스스로 하게 되면서 제 예배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혹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의 만족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형상화된 하나님은 아닌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 하나님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예배의 시간인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가 어이구 이건 나를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러시면서 쓱 지나가시면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 엘로힘, 즉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 필요, 내 요구, 내 만족, 내 계획, 내 생각,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내 상한 마음의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충족시켜줄 그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품에서 떠났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였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품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때로는 우상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그렇게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다,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신은 혹은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그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은 만나 매출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제는 가꾸고 추수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게끔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떠먹여줘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과정들로 인도하신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익숙하지 않은 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는 이 신앙의
기반을 근간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뭔가 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조급함이 항상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자신들은 좀 어설픈데 익숙하지 않은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민들은 농사 잘 짓거든요. 풍요로운 그런 풍년의 그런 농작물을 딱 거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농사 잘 짓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농사 잘 짓는 그런 기술들, 스킬들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믿고 있는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 압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시대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당시에는 바알이었어요. 이 바알을 섬기기만 하면 바알이 주는 그 풍요로움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현혹돼서 타협하기 시작한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러한 문란한, 음란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 사는데 하면서 적당히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절 말하는 것은요, 비록 세상의 풍주에 휘말려서 고향이 신자처럼 지낸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강아지 성도와 같은 이런 신앙의 태도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선택하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 나를 생각하고 나를 고집하는 나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나의 동역자 정도만 인식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또한 나의 성적을 올려주며 내가 좀 더 편한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인식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중심주의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영과 성공,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들 이루는 이거 우리에게서 참 유익한 거고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필요해요. 그래야 이걸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과정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번영에 유익한 그 영광 안에 거하지 않아도요, 낮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나 중심적인 가치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악해서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릴 때가 너무 많은 우리의 죄된 이 속성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닐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화인데 여러분 예전에는 한참 PC방 같은 데서 대학생 때 놀 데가 없으니 그런 데 PC방 가서 뭐 이런 게임하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시간 보내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도요. 제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PC방 다녀오면 제 온몸에 담배 냄새가 쫙 배있어요. 너 담배 피고 왔니? 아닌데 PC방 갔다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PC방에서 뭐 요즘에는 금연구역 정해졌지만 예전에는요 PC방에서 담배 피는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거기 그냥 1시간만 아니 30분만 앉아있어도 온몸에 담배 냄새가 쫙 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죄된 영향력에 물들지 않고 싶어도요 마치 PC방에 앉아있으면 담배 냄새가 배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죄된 영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죄된 영향력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매 순간 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반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 중심적인 가치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나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또 결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나 못 받고 나 잘 되기를 바라는 고향의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강아지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영일교회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강아지와 고양이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고양이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히 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